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어깨춤이 저절로 덩실덩실 같이 나오죠. 감사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양계장을 운영하는 여주인이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주일마다 예배 참석을 참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지나가면서 또 세례도 받게 되었고요. 그런데 예배 출석은 참 잘하는데, 그런데 헌금 생활은 하질 않는 겁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예배는 잘 드리는데 헌금 생활은 하지 않아.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 여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예물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으로 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됩니다. 또 감사할 일 있으면 또 감사도 또 따로 드리고요. 진지한 표정으로 이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이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그렇군요. 그럼 목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는 주일날 우리 양계장에서 낳는 이 계란은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릴게요 라고 해서 주일날 닭들이 낳는 이 계란을 11조로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큰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이제 매주일 11조 계란을 드리는데, 그렇게 여러 주일을 반복하면서 어느 날부터인지 이 바구니가 점점 작아지게 됐습니다. 그러고서는 또 여러 주일이 지난 후에는 다시 빈손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진지하게 다시 이 성도님을 또 불렀습니다. 여전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11조 생활을 하세요 라고 하니까 이 여자 성도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닭들도 매주일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닭들이 믿음이 좋아져서요, 이제부터는 주일날에는 계란을 낳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중에 가장 큰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리는 주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진광의 가족들 가운데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나오신 분들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아니까 뭔가 좀 가지고 나가야 드려야 되는데 부담스럽다. 헌금 생활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감사로, 큰 감사로 1년 중에 이 추수감사절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첫 번째 제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두 형제의 제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아벨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나는 가인으로 나왔습니까? 아벨로 나왔습니까? 목사님, 왜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하십니까? 당연히 아벨로 나오죠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가인이 자기가 드린 그 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한 것을 알고 그가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면서 자기의 동생을 살해하는 이런 큰 죄를 범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시작이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그 제사는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인이 우리보다 더 훨씬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모든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나와서 예배 시간 되니까 1시간 예배 보고 가는 거지,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가 조차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그거부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번 이 말씀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느냐라고 할 때 전통적인 설교자들은 이 해석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그렇게 드린 것이었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양의 제사로 제물로 이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자기 노력 자기 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면서 드리는 것보다 양은 자기들이 새끼 낳고 자기들이 자라고 해서, 그래서 아벨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동생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설교자들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떤 제물이든지 그 제물 때문에 받고 받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편 50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제물로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3절로 5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본문 우리 오늘 3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는 것은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벨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아벨이 들고 나온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가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인이 들고 나온 제물 또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먼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를 받으시고 그 예배자가 드리는 그 예배의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이 받으신다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문의 뜻은 응시한다, 생각한다, 자세히 살펴본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삶을, 가인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아벨도 자세히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은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아벨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치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바치는 것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두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 이수일과 심순애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심순애가 이수일을 배반하고 김중백에 가잖아요. 그럴 때 이수일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와서 이 심순애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에 눈이 어두워졌느냐. 예. 김중배가 들고 온 다이아 반지 그걸 그 눈 어두워서 사랑을 배반하고 김중배에게 가는 이 심순애.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김중배가 아무리 다이아 반지를 들고 와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심순애는 노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수일이가 가져온 풀꽃 반지라도 구리 반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힘써서 예물을 들고 나와서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혀 준비가 없이 나온 분들도 있을지라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이 먼저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배자의 중심, 그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러한 이 강단을 장식하는 이러한 이 추수한 모든 것들을 그것을 보시기 전에 이것을 준비해서 드리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강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진광교 목회 26년을 하는 동안에 이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아름다운 강단 장식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오늘 처음이에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네. 이따가 이제 어노인팅 워십팀이 나와서 워십 댄싱 할 때 보세요. 정말 이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나 그것은 다 외형이에요. 외형. 겉만 꾸미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내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을 보니까, 그 속마음을 보니까, 그 사람 됨됨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니까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가인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행위가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아벨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왜 예배가, 그 제사가 왜 악한 제사가 되기도 하고 의로운 제사가 되기도 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과 의롭다라고 하는 그 구별은, 그 기준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행위, 판단 기준을 가지고서 악하다, 선하다, 의롭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은 의로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악이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들고 나와서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믿지 않으면 나올 수 있겠어요? 믿지 않는데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쇼한다는 거잖아요. 보인다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쇼. 그러면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간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인은 그가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드리는 그 쇼하는 그 제사,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그리고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는 이러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이 큰 죄악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이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동생을 죽이기 전에 이미 악한 행동을,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 편의에 의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임금이 되십니까?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단지 하나님은 날 도우시는 분이고 그저 날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드리는 어떤 예배라도 하나님께서는 노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사단에게 속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히려 형제를 살해하는 큰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예배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것이에요. 드리는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보십시오. 부정부패를 일삼는 타락한 정치인이 어느 교회의 장로님일 수도 있고 또 집사님일 수도 있는데, 그가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엄청난 재물을 착취해 갖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한국은행에 새 돈으로, 아주 신권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한 뭉탱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립니다. 그 교회에 막노동을 하면서 매일매일 땀 흘리면서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몸에서는 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금요 중에 그가 드리는 것은 땀에 쪄들어서 구겨져서 때가 묻어서,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 오늘 그래서 본문 7절에서 이 가인의 제사가 거절된 이유를 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분명히 오늘 내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른 삶을 내가 사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신다는 것이거든요. 네가 선을 행하면 내가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낫을 든다는 것은, 이것은 가인이 스스로 낫을 들지 못하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는, 죄를 자기가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네가 어찌 낫을 들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얼굴을 왜 들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내가 너를 왜 받아주지 않겠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야. 억셉한다는 거예요. 억셉.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받아줄 수가 없겠다, 너를 내가 억셉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분명한 것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 가인이 그래도 정성껏 내가 준비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단번에 나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의 안색이 변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분을 토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동생을 바라볼 때 저놈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할 때 저놈 때문에 내가 비교당해갖고 가인보다 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저놈만 없었으면 하나님이 나의 제물을 받으실 텐데 라고 하면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시기와 질투와 분이 더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예배를 드리고 가는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에 어떤 분들은 막 안색이 변해갖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왜? 말씀을 통해서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왜 목사는 왜 나를 칭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 이제부터 난 이 교회 안 나와. 나는 예배 안 드려. 자, 이것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 아닌가요? 가인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 이건 안 돼 라고 했을 때 가인은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급 식당에 간다거나 어떤 서비스업에 가서 여러분들이 서빙을 받을 때에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을 아닌 다른 그런 걸 갖고 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요 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업소에서는 아이 맘대로 해요, 뭐 가지고 가든지 말든지 해요 라고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푸대접하면서 그렇게 내보내는 그런 업장이 있나 하면 어떤 업소에서는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원하는 걸 저희가 가져오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갖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지는 예배를 내가 드렸다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그런 삶을 내가 살았다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다시 바르게 설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상하고 내 기분 상해갖고 투덜거리고 버럭 화를 내고 이건 뭐냐?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예배도 자기 중심이에요. 예배도. 그러니까는 그런 가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 탓을 동생에게 돌리는 거예요. 동생. 저놈 때문에 그렇다. 저놈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죄가 자라나는 것은 내 탓입니다라고 할 때는 죄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저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라고 하면 죄는 점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아이들이 말도 안 듣고 자꾸 사고만 치고 막 그러면은 부부가 서로 얘기합니다. 도대체 쟤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그러면 아내는 다 제 탓이에요. 제가. 그러면은 남편은 속으로 찔려요. 사실은 나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아내가 누구 때문이에요. 꼭 당신네 집 식구들하고 똑같고 막 이러면 여기서 또 이제 부부가 생기고 부부간의 거리가 멀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교회 안에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이것을 내 탓이라고 돌려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결국은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이 가인은 동생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다시 하나님 사랑을 내가 다 독차지하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동생 아벨한테 아벨아, 우리 저 들판으로 한번 나가볼까? 자, 그렇게 동생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들판으로 데리고 나간 동생을 가인은 그곳에서 쳐서 죽인 이런 큰 죄를 범하죠. 그런데 자, 오늘 여기에서 들판으로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일까? 왜 들판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가인은 감히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이 제단 앞에서는 동생을 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저 들판으로 데려가서 동생을 제거해야겠다는 이 생각을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제한되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제한된다고 하면 여기서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그 면전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범할 수 없고 누구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욕하고 그렇게 싸울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감히 여기서는 어떻게 할게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듣지 않는 곳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에만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생각한 이 가인,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이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느 삶의 영역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어떤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의 몸을, 이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지만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 제물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 내 자랑, 내 교만, 내 어떤 것이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아벨은 제사 드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가인은 제사 드리고 형제를 죽이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51절 말씀에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첫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가 무력하게 형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그 죽음의 첫 번째로 아벨을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벨은 죄 없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죽임을 당하셔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려고, 내 자랑, 내 계획, 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감사로 준비해서 드리는 성도들이 계신가 하면, 형식적으로 그저 하나의 지난 주일로 그렇게 가는 성도도 있고, 아무 준비도 없이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준비한 예물을 맞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죽임을 당한 아벨처럼 그렇게 죽을 때에 이 제단이 다시 살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죽었으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함으로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오늘에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아벨의 산제사로 연락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의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사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는 아벨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